할렐루야. 아멘. 연휴지만 그래도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은이가 기도해줬던 것처럼 힘들 땐 뭘 하면 된다? 찬양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주중에도 찬양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벌써 9월도 15일이야. 중순이 딱 되었어요. 연휴가 지나면 또 그렇게 슝 하고 9월에 가고 또 10월이 되고 또 10월 또 초에 임시 공휴일과 더불어 또 빨간 날이 있고 슝 중간고사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24년도 금방 갈 텐데 그렇게 정말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굳건하게 든든히 서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간 날이라서 나는 정말 신나게 놀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빨간 날이니까 조금 뭔가 해볼 거야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언제 달라진다? 고3 때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실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인데요.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디아포라 저기 뭐야? 무슨 외계어인가? 네, 헬라어고요. 저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있고 왜 저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지 궁금해하면서 좀 성경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13쪽에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게 뭐지? 그게 성경 본문에 나오나? 네,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213면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찾지 아니한 그와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저들이 있는 사사와 저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있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벌써 우리가 15장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함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15장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율법주의와 복음, 은혜 이것이 대립되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그 전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뭘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할례가 뭔지 알아요? 알죠? 그거. 네. 저기 자르는 거. 그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 앞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아니다 틀리다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뜨거운 논쟁이 이제 펼쳐진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주장을 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문박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왜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왜 멍에를 지우느냐?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우리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만 지키라고 하자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뭘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 네 가지만 지켜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명을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편지에 아까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와 우리와 풍속이 다르니 이것만 지켜줘.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에 대한 것 이것만은 너희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저 4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공예회에 있었던 할례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15장의 마지막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셋이 있었는데 요한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육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 바울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를 떠나서 혼자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또 그 사람을 같이 데려가냐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이 다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되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되게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한데 그들도 어떨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의견 충돌이 마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리더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마땅히 사람이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존재임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싸웠던 그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딱 되면 착착착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는 일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함께 데리고 같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BTI도 모두 몇 개나 했죠? 16가지나 했죠? 굉장히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존재가 여러 공동체들이에요. 그 공동체들마다 의견 충돌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생각만 옳다, 너가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하면 그때로부터 공동체는 조금씩 어그러지고 부스러지고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던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보여요? 바울 매우 화났어. 눈썹 보여? 화났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 수리아 길리기아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그 위쪽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둘이 싸우고 헤어진 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양쪽 두 방면으로 또 복음을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어떤 안타까운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하는 그때에도 나중에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충돌, 대격돌이 일어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은혜, 복음에 속해 있는 이들은 아니야,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격돌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런 대비를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때에는 행하면 살리라, 너희가 이런 것을 꼭 지키고 행하고 해야 해 라고 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믿으면 살리라. 뭘 믿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나는 원래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뭘 너무 잘해서도 아니고, 줄성수를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의 법대로 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는 게 옳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고, 그들이 함께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런 선민의식과 민족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모태에서부터 크리스찬인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나름의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는 이때에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라고 할 때, 신앙의 역사가 짧았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과를 도출해내죠. 영적 지도자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결론을 지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마땅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 문제를 들고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고 저와 함께 의논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론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혼자 나의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를 들고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쭤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과 함께 또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 뭘 하면? 기도를 하고 여쭤보면.
그래서 모든 문제에 동일한 해결 방법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베드로가 변증했었던 내용은 이것이죠. 이방인의 회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할례와 율법은 조상들의 멍에일 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줘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신앙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 진짜 많이 우리 읽었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렇죠? 영어가 오히려 명확하기도 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조금 어려운데 우리 이게 더 심플하게 확 오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그래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줘 하고 했었던 게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는 사실 모두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좋은 고기들은 그 이방 신전에게 먼저 바쳐져요.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고기는 다 먹을 수 없으니 어떡하냐면 다시 갖고 와서 시장에 팔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고기를 사서 먹었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였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었고, 또한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매어 죽는 것과 한꺼번에 이 피에 대한 것을 또 중요시하면서 피를 먹지 마라는 것이고, 또 음행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방 신전에서 벌어졌던 여러 제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교도의 축제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를 마시기도 하고, 제가 읽은 어떤 문헌에는 어떤 이런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대요. 그 뚫린 그 구멍 사이로 이제 막 도축하여 따뜻한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쏟는다는 거죠. 그 밑에서 그 피를 맞는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그죠? 표정 읽어주니까 당연하죠. 매우 역겹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그 시대 처음 예루살렘 교회 때 했었던 것이라면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지 마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도 그만,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에 의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을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이런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성경에 꼭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땅히 그냥 난 크리스찬이니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흔히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펼쳐지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고 절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이들이 대부분 담배는 피지 않죠. 그리고 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기도 해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포도주가 지금처럼 그렇게 농축된 포도주가 아니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희석된 음료수처럼 마셨던 그런 것임을 또한 기억해 볼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술, 담배에는 저랑 너무 먼 얘기예요 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한 달이 건너서 내 친구는 벌써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 이 고3은 당장 몇 달 안 남았죠. 곧 신입생 환영회 때 딱 가게 되면 술
시선을 쫙 돌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나는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디아포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구원은 아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담배를 좋아하는 애연가이셨던 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그 담배가 너무 역해서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간증을 수없이 듣기도 하고요. 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마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과 우상숭배를 거의 동급처럼 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음행과 거의 동급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집은요 되게 술이 세요. 저는 술 한잔 마시면은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술자리에 가죠. 그러면 이제 술을 불고 분위기에 취하고 이러면서 더 과음하게 되는 시간들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 믿어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술 엄청 많이 먹었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 원래 떠나야겠어.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나의 어떤 그 정돈되지 않은 삶들,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매우 슬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술, 담배 문제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마실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유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지침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되게 믿음이 강해.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파는 그 신전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너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그 자유로 인해서 너가 신전에게 바쳐진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어려워. 그리고 그거 실족해서 넘어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믿음에 맞는 그 신앙의 자유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 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이죠. 추석 때 우리 집에서는 차례를 지내요. 차례 지내요? 차례 지낼 수 있어요. 아직 일가 친척이 모두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마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절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또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송편과 전과 나물과 돼지갈비와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판단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그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음을 알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가서 마음껏 술, 담배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으면 그런 것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의지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술, 담배, 차례 지냈던 음식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네 앞이다.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나의 신앙의 양심과 관계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율법과 은혜라는 걸 딱 생각해 보았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초등선생과 같은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여러 문제들은 혼자서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말도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과 의논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술, 담배에 대한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여러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건강한 신앙인지 알아봅시다. 술, 담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술과 담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면 술과 담배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금주라는 이유.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금주 문화는 왜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서양의 교회들보다 음주나 흡연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권유하지 않고 개개인이 음주의 양을 조절하는 분위기라면 한국은 다르지요. 다 같이 마셔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기 힘들어지고 맙니다. 때문에 많이 취하고 방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금주 운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알고 있는 지금의 한국 성도들도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속 이야기를 하거나 친해지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관계와 연합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술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지요. 더욱 성숙한 자세. 바울이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 갈수록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키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술, 담배,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자제했으면 좋겠고 정돈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영역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날인지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이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척집 방문으로 인하여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수많은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일주일 아버지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올려드리는 이 삶의 습관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주의 성수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된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혹 내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졌을 그때에도 나를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이 결코 나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후에는 성령님께 직접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하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많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일주일의 삶도 정돈되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생활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와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여러 날들을 잘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의 힘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자리에 그 마음이 참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친구가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발걸음을 주께서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맛있는 송편 전 많이 먹고 포동포동해져서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아지강 선생님과 은지 선생님과는 우리 초연 선생님이 문과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친구가 저리 가면 되겠다. 각자 행복한 문과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